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들을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없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깃들어서 한 주간 반복되어지는 우리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 일상, 우리의 일생, 우리 영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길렀다고 합니다. 더없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또 강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더없이 사랑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는 주인님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저를 위해 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하나님같이 잘 받들고 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강아지는 이 고양이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를 위해서 더없이 사랑을 쏟아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하듯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또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쏟았는데 똑같은 은혜를 받고 고양이의 반응과 이 강아지의 반응이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덧없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으니 저도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양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강아지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없이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의 삶이란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내 인기가 참으로 높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대하면서 기쁨에 젖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들다 보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 26절에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욕심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되 제자의 길로서 제자로서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 주님을 닮고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실까요?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거품이요 그당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의 길을 진정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표면적인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한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의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미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사랑하는, 조금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조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누구보다 조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성경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말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이보다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보다 처자보다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던 분입니다.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나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내 이웃, 그 이웃에는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세계적인 팝가수 셀렌 디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른 분으로서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세계적인 팝가수 그 인기로 인하여 더 없는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더 없는 인기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가수 생활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말인가 궁금해서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자기 남편이 후도함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이 남편을 위해서 병수발을 해야 되고 또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동기는 이분이 유명한 팝 가수가 되기까지 그가 처음으로 그 어떤 인기에 오르는 데 음반을 내는 데 있어서 이 남편이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아내의 최고의 가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음반을 만드는데 온 것을 다 헌신했기 때문에 남편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내 인기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후도함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인기에 젖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하여 헌신한 이 남편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인기를 내려놓겠다. 그 인기로 인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내려놓겠다. 남편을 챙기겠다. 이것이 바로 은퇴하게 된 셀린 디온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나의 존재,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졌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헌신, 그 어떠한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지는 마음가짐이요, 마음의 자세요, 이런 헌신이 이런 삶에서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노.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이 소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이 힘들 때에 내 몸을 챙겨주고 내 몸을 붙잡아주고 내 몸을 위해서 맛있는 거라도 하나 챙겨주고 약을 챙겨줄 때에 그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허물게 하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행복, 그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냥 입삭닥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까운 훗날에 저 천국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챙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신 우리 주님을 그 누구보다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주는 본문 27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본문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첫 번째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니까 바스타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이야기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거부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감당이 힘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짊어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 그거를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기에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도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 자기만의 십자가.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버리지 말고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일명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칭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에서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또 직장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까지 걸렸습니다. 척추 리스에서 계속해서 그의 육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줄기의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질병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 승리했다는 말은 그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1999년 10월 12일에 이런 고통 속에서 쓴 소설이 바로 아사히 신문사에서 당첨된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일명 삼포능자, 일본말로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이 아사히 신문에서 이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말했습니다. 나의 반평생의 병주머니의 반평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병주머니였다. 병을 주렁주렁 담고 다니는 인생이었다. 그 병 때문에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고 인간의 원죄를 파헤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소설로서 빙점을 서게 되었다. 폐결핵, 척추 카레스, 이 모양의 습진, 파킨슨병, 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미우라 아야코는 은혜의 꽃다발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은혜의 꽃다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직접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가 예송한 작자 미상인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그 시를 늘 예송했다고 합니다. 그 시가 어떤 시냐? 그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프지 않으면 미우라야쿠는 이 작자 민명의 이 시를 늘 예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본다면 주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현실적으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픔 그 자체예요. 고통이에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자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저는 요즘 오랫동안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여기 어르신네도 계시지만은 어르신네들은 저보다 더 물질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보냈죠. 먹는 식사 한 끼를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소망이었고 그것이 바람이었던 그런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조금 맛보았어요. 밥그릇 볼 때마다 누구 밥그릇이 더 큰가? 누구 밥그릇에 살밥이 더 많이 들어갔는가? 늘 이게 관심이에요. 왜 형의 밥에는 계란을 하나 얹어주는데 왜 나는 안 얹어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학교에 가면 누가 소세지 반찬을 가져왔느냐? 계란 하나 엎어 왔느냐? 늘 먹는 것이 주제 과제예요. 먹는 것이. 길거리 다니면서 옛날에는 덜에 다니면은 뭐 뜯어먹을 게 참 많았어요. 뭐 그때는 무슨 간식이 있습니까? 뭐 가게가 있어도 뭐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늘 풀떼기 뜯어먹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고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지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요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또 삶을 자포자기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자라는 어린아이들도 어떤 부모들이 어릴 때에 많은 형제들 다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잘 챙겨주었으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더 힘든 과정을 겪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어요. 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살았어요. 집값이 오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좋은 직장 부모가 다녀요. 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부모가 해주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척추 협착증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과정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배부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배부르면 모든 것이 다 문제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 속에서 좋은 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짓눌려서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거절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재수 없이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받아 사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요셉도 그렇잖아요. 형제가 가시였습니다. 형제가 십자가였어요. 형제를 통해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이 무명을 덮었고 엄청난 외면하고 싶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는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요셉은 한 번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이 걷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을 총리 대신을 세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외국에서 큰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그런 뿌리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엄청난 자기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손되어지고 주야로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행의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과 거짓 형제 중에 유혹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 얼마나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는 이르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축복에 참여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듣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본문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리라는 말은 아포타스타이라고 헬라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의 관련지어 이야기할 때는 사랑과 작별한다, 이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물질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 표현할 때는 포기하다, 때로는 버리다 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라, 작별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 우리는 돈을 벌여야 합니다. 때로는 저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벌고 저금을 하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내려놓는 자세를 주님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기억하고, 돈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재능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그들의 삶에 뿔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금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갔었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소유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더없이 하나님의 자녀, 역사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